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3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신비한 세계고 또 너무너무 놀라운 세계고, 믿음의 세계를 배우기 전에는 믿음이라는 게 막연하고 막막하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 믿음을 터득하고 나면, 믿음을 터득하면 터득할수록, 믿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만큼 편한 것이 없어요. 보면은 어제는 결혼식이 있어서 익산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올 때 갈 때 이제 승용차로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가는데도 뭐 한 4시간 걸린 것 같고, 올 때는 뭐 4시간 더 걸린 것 같아요. 차가 얼마나 많이 막히는지. 명절 때만큼 차가 많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 명절 앞두고 벌초하러 가는 사람, 또 요즘 또 결혼 시즌이라서 결혼식 가는 사람, 또 관광 시즌이라서 관광하러 다니는 사람, 아마 그래서 그런지 차가 엄청 많이 막혔는데, 승용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아이고 KTX를 타고 갈 건데 참 잘못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KTX를 한 번도 안 타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KTX 맛들이고 나면 다른 거 못 타고 다닙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익산까지 KTX를 타고 가면 뭐 한 1시간 한 20분 하면 갈 거예요. 보면은 그 거리를 하여튼 4-5시간 걸려서 가고, 아마 어제는 길에서 시간을 다 버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선택을 잘못했죠. 보면은 승용차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아마 좀만 더 생각을 했더라면 승용차가 아니라 KTX를 타고 갔더라면 참 편하게 왔다 갔다 할 뻔했는데, 믿음의 맛을 보게 되면 왜 그때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가 하는 이런 후회가 있어요. 보면은 KTX를 우리가 부산에 월드캠프가 있고 부산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부산까지 KTX를 자주 타고 다니다 보니까 KTX가 그렇게 편한 거예요. 보면은 그 맛을 보고 나면, 아니 1시간 20분이면 될 거리를 갔다가 길에서 장장 한 9시간 정도 길에서 시간을 다 버려버렸으니까 너무 어리석은 길을 택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근데 믿음의 맛을 본 사람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의 맛을 본 사람은 내가 그때 믿음으로 할 건데 왜 내가 그때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럼 믿음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후회스럽지도 않아요. 보면은 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예전에는 믿음의 세계를 모를 때는 내 노력과 내 원함과 내 수고로 그걸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를 알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또 달리 표현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게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고 구했을 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자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신앙을 배울 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자주 느낀 게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을 배워가면서 내 마음에 자주 느껴지는 것이 뭐였냐면은 그냥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또 믿음에서 떠나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자주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 이 말씀은 마치 나침반과 같아. 이 나침반이 늘 정북을 가리키기 때문에 배가 항해를 할 때 또 목적한 곳을 찾아갈 때 나침반을 딱 보면 이게 지금 배가 어느 정도 항로에서 벗어났는지 얼마만큼 각도가 어긋나 있는지 보고 다시 키를 돌려서 방향을 바로 잡는 것처럼 내 인생에도 이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가 또 믿음에서 떠나 있구나. 자, 사람의 마음에 모든 원망과 불평과 모든 시비와 마음의 모든 어두운 것들은 내 마음이 믿음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세계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어둠이 있을 수 없어요. 자, 내 마음에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다. 내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요셉의 마음에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먹었지만은 형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또한 다윗의 마음에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관용이 있는 거예요.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더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이 존재한다면, 불평이 존재한다면, 원망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원한이 있다면, 억울함이 있다면, 아니면 오름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마음이 믿음에서 떠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데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이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보상 안 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례를 보면서 무슨 주례사를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해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는 말씀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수많은 오해를 하는데 다른 어떤 오해보다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삽니다. 왜? 그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오해인 거예요. 저도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왜냐,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내게 많은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하고 구원받고 나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 어느 게 어려움이 더 많은가 보니까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당한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뭐냐 지금,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려움이 더 줄어들든지 어려움이 없어야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왜 이리 더 어려움이 더 많지?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하는 마음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믿음의 세계를 배우고 나서 보니까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내게 너무 큰 복이었는 거예요.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온실 속의 화초는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려면은 많은 어려움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형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은 가장 넘기 어려운 어려움이 뭔지 압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넘기 어려운 어려움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 한국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고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만큼 전 세계 구석구석에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없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가장 큰 선교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해서 각 나라에 현지 사역자를 양성하고 현지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가장 폭넓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박 목사님 아프리카에 가서 다른 선교단체에서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나라들, 스와질랜드나 또 레소토나 또 이런 잠비아나 이런 나라들에 우리가 활발하게 선교활동을 하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활발하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배워서 이렇게 복음의 일에 뛰어드니까 그 각 나라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 뚫고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선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전 세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가장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단순해서 마음의 구조가 단순해서 복잡한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제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죄를 다 씻었다 하면 그냥 구원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많은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렇게 왔는데 식사하셨습니까요? 아, 예, 했습니다. 아이, 그래도 좀 드시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 그래도 좀 드십시오. 아이, 괜찮다니까요. 아이, 그래도 좀 드십시오. 그 못 이긴 채하고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서양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를 못 해요. 남 식사 시간에 방문하지도 않을 뿐더러 방문을 식사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돼요.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 썩을 놈 같으니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도 좀 드십시오. 아이, 괜찮다니까요. 아이, 그래도 드십시오. 몇 번 사양하고 나서 식사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음식을 먹는 그 뭐가 이상합니까? 그렇죠? 이 한국 사람들은 복잡해. 이걸 서양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를 못하고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개고기 먹는 것보다 더 이해 못하는 게 갑돌이와 갑순이 이해를 못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 어떻게 안 그런 척 할 수 있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복잡한 어떤 그 마음의 구조, 또 이런 이제 이 구조가 있는데 이걸 서양 사람이 이해를 못 해요. 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의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깊이 있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그 깊이 들어가서 그 마음의 변화가 왔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만나든지 그 마음에 깊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케냐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제가 케냐 나라는 케냐 사람들에게 제가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케냐 사람들에게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은 삶은 옥수수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왜 삶은 옥수수라고 붙여줬냐면은 옥수수 삶은 겉은 부드럽죠. 속에는요 그 옥수수 대롱이 있죠. 단단한 대롱이 있잖아요. 이 케냐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예요. 마음의 끝은 참 부드러워 보이고 예예하는데 속 대롱이 딱 있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백인에 대해서 백인이라면 좀 무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사 말씀을 전해주면 자기 생각과 좀 틀리고 자기 마음에는 안 받아들여져도 예예해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니까 말씀 전해주고 예예하고 이제 또 아멘 하니까 구원 받은 줄 알아요. 근데 속 중심의 생각은 안 꺾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제 선교학교에 여학생도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왜냐하면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남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여학생도 있는데 선교학교 자매가 한 대학생을 데리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이제 맞은편에 이렇게 딱 상담을 하고 보이는데 그냥 일부러 뭐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맞은편에 사람이 보이죠. 근데 선교학교 자매하고 한 대학생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 대학생이 빨딱 일어나서 갚부리는 거예요. 그게 제게 굉장히 이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왜냐면은 아프리카 사람 우리가 상담을 한 번도 뭐 마음에서 나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하면서 빨딱 일어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또 표현도 안 해요, 보면은. 다 잘 듣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구원이 아니라요, 보면은. 속에 그 대롱 같은 자기를 꺾지 않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보면. 이건 아마 한국 사람이 아니면 이걸 못 찾아낼 거예요. 서양 사람 같으면은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죄 다 사해주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면 구원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깊이 있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의 세계들을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다 하고 아멘 하지만은 저 마음 중심에서는 아직 자기가 안 무너지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켜보고 또 말씀을 전해주고 또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훈련도 할 수 있고 이들이 제자가 되어서 많은 또 지역교회가 생겨나면서 복음을 편만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그냥 내가 겉으로 예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내 마음에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자라야 되고 이 믿음이 굳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나무는 한 해 봄에 죽순이 나서 다 자라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대나무가 단단해져 가고 또 뿌리를 뻗어서 이제 번식해 가는데 다 자랐다고 해가지고 키가 다 자랐다 다 자란 게 아닌 것처럼 내 마음에 믿습니다 한다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마음에서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가보면 한참 가보면은 내가 믿음 아닌 가운데 내 마음이 흘러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믿었던 것은 기억하지만은 내 마음이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 있는 것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유지되거나 지켜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 내가 또 믿음에서 내가 벗어나 있구나. 또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있구나. 내가 또 행위에 매여 있구나. 왜냐? 우리는 오랫동안 행위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 연약한 것이 있고 내 부족한 것이 있고 내 형편없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일 안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일하시겠나? 또 이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겠나?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내가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냥 내가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 나를 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내게 이런 부담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또 인간관계에 어떤 갈등이 올 때 하나님은 이 또한 형편의 어려움처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이걸 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구나. 자, 이렇게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배워가면서 복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나서 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보면은. 그러나 구원을 받고 믿음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어려움들은 하나하나가 내게 복이었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나로 하여금 형편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들고 안주해 있지 못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되는 가운데로 하나님 나를 이끌으셨는데 내가 그런 믿음의 세계를 배우고 나니까 이제는 흔히 닭은 개가 쫓아오지 않으면 날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닭이 날개짓을 하고 지붕에 올라가듯이 개가 쫓아오면 사람이 쫓아가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사람이 쫓아가면 그냥 푸득푸득하고 앞으로 조금씩 날개짓하고 가지고 도망가지 지붕으로 날아올라가지 않아요. 개가 쫓아오면 푸드득하고 지붕으로 날아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한계에 부딪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한계 상황까지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믿음을 터득하게 되어지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믿음을 터득하고 나면 이제는 개가 쫓아오지 않아도 날고 싶은 거예요. 개가 쫓아오지 않아도 믿음의 날개짓을 하고 새로운 세계에 도전해보고 새로운 일을 벌려보고 또 한계를 넘어보고 또 부담을 넘어보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터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라는 사람은 보잘것없지만은 우리 개개인에게 믿음이 마음에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내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 내 능력의 10배 또 30배, 100배의 그런 능력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믿음 없는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지만은 그 마음에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자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의 삶을 살게 돼 있고 주님이 그를 들었으면서 내가 가볼 수 없는 영역, 이 땅에서 해볼 수 없는 일들, 그런 영역에 가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작은 그릇 가지고 그냥 밥이나 먹고 살고 그냥 한 가정이나 이루고 사는 그 삶이 되어지지만은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은 만큼 우리를 마음껏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믿음을 갖고 싶고 믿음을 배우고 싶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우리가 터득한 그 세계와 전혀 다른 영역이고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비록 익숙치 않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적은 부분부터 한 부분 믿음을 배워 나가야 되는데, 자, 문제가 여기 있는데, 믿음을 배워 나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믿음보다 더 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인 거예요. 내 인간의 방법과 내 수단, 내 장깨, 이게 이제 들어가면, 이게 섞이게 되면 야곱의 생애처럼, 야곱은 아브람처럼 믿음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느냐? 예,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예, 하나님 수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생애에 가보면 늘 야곱의 잔꾀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수단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야곱이 자기 수단 안 버리고 자기 방법 안 버리고 자기 장기 안 버리니까 그의 삶의 결국이 뭐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역사하셨고 하나님 도우셨는데 야곱의 생애를 보면 왜 그리 야곱이 어려움도 많고 환난도 많고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야곱이 자기 꾀를 버리지 아니했고 자기 수단을 버리지 아니했고 자기 방법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믿음을 배우려면은 내 방법과 내 수단과 내 장깨가 들어가면 믿음을 못 배워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이 나는 그게 잘 안 버려집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 인간의 장깨가 버려져야 되냐면은 이 믿음의 영역은 내 방법이나 내 수단이나 내 장깨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가 아닌 하나님의 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영역이란 말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신의 한수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신의 한수. 신문에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어요? 신의 한수라고 했는데 어느 기업이 정말 잘 선택을 한 그걸 가지고 신의 한수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들어봤습니까? 신의 한수라고. 정말 앞날을 내다보고 잘 했을 때 신의 한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신의 한수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한진중공업이 있는데 한진중공업은 현대조선이나 대우조선이나 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배를 먼저 만든 거예요. 부산 동네에 한진중공업, 한진조선에 배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터가 너무 좁은 거예요. 큰 배를 만들려면은 큰 도크가 있어서 거기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진중공업이 배를 만드는 이 조선 분야에 기술은 다 축적돼 있지만은 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필리핀에 수빅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넓은 땅에 조선소를 만든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다가 한국에 계시다가 거기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가신 어떤 장로님이 계셔서 제가 필리핀 갔다가 거기 한번 신방을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그 조선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한진중공업이
정말 선택을 잘한 거예요. 넓은 도크가 있어서 현대보다도 더 큰 배를 만들 수 있고 삼선 중공업보다 더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조선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잘한 그걸 보고 이제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늘 이런 신의 한 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인생을 보면, 에스더의 인생에 에스더로서는 절대로 생각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수를 모르드게가 그 수를 줍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는 모르드게가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왕후로 관택되기 전에 1년 동안 왕궁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유는 모르지만은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한 이야기를 에스더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근데 나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하만이 세워져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멸하고 유다민족을 멸하려고 할 때, 만약에 에스더가 유다민족이라는 걸 알았다면 에스더까지도 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만이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거죠. 왕후가 저 문지기인 모르드게와 같은 종족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왕후가 되기 전에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말라고 했대. 왜 그렇게 하라는지 이유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이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유다 민족을 위하여 왕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당연히 못 나간다고 이야기하죠. 왜? 왕이 부르지 않아 나가면 죽이는 법이니까. 내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못 나간다.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 또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너와 내 아비집은 망하리라는 것처럼 망했을 거고요,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후가 되어도 에스더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한 수인 거예요. 잘 됐는데, 왕후가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그 한 수를 줄 때 안 받아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잔꾀나 여러분의 수단이나 여러분의 방법은 그 방법이 하나님의 수에 미치겠냐는 거예요. 왜 내 방법을 버려야 되느냐? 이게 좋아 보이지만 이건 지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그걸 여러분이 계산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모른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수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수가. 왜?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 길에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고 내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수가 필요한 것이,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왜 유익한지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니 127도에서 여인들이 올라왔는데 첫 마디가 뭐겠어요? 너는 어느 종족이냐? 너 어느 민족이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거 대답 안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말씨를 들어보니까 어느 민족 아니냐고, 이 풍속을 보니까 어느 족속 아니냐고. 근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다른 말은 다 하다가 그것만 물으면 뭔 이유를 돌리고 말을 돌려 그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참 피곤하겠죠, 그 말 안 하기가.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모르드게가 인도한 그 수가 그 인생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한 수였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걸 보면 그 당시 모르드게도 왜 종족과 민족을 고하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드게가 그걸 예측하고 있었느냐? 아니요, 모르드게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한 수죠. 모르드게도 모르지만 왠지 그 마음이 일어나서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또 이해 안 가지만 그 말을 또 그대로 받는데 결국에 가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이런 하나님의 수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내 방법, 내 장계, 내 수단 못 버리냐? 바로 이 하나님의 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는데 그건 중국 변방에서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가뭄이 들어서 원숭이에게 이제 양식을 줄여야 되겠다.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니 원숭이들이 막 대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바꿔가지고 그럼 좋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하니 원숭이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원숭이에게 우선 4개 주겠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에요.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우선 4개 유익이 되면 그걸 쫓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우선 내가 이게 유익하다 싶으니까 그 수를 뜨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는 우선 볼 때는 망할 것처럼 보여도 가보면 너무 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종으로 팔려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억울하게 감옥 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요셉에게 자기 어떤 그런 수로 자기 방법으로 길을 가라고 하면 절대로 종으로 팔려가는 길은 택하지 않을 거고요. 더더군다나 감옥에 가는 길은 더더욱 택하지 않을 겁니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려면은 애굽에 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든 뭘 어떻게 가든 애굽에 가야 애굽의 치리자가 될 거기 때문에 뭘로 가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셉을 치리자로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수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감옥에 가서 관원장을 만나고 관직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요셉에 대한 이 꿈 해몽 능력을 나타내고 그 다음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면서 내 꿈을 해몽해 준 사람, 꿈 해몽 잘하는 사람이 저기 감옥에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고 밖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따로 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요셉이 어디가 있는지 술 맡은 간에 찾고 싶어도 못 찾겠죠. 옛날에 요즘처럼 이렇게 스마트폰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아프리카에는 더더군다나 전화 회선이 한정돼 가지고 전화도 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관직에 있는 사람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압니까? 라디오 방송으로 찾는 거예요. 라디오 정규 방송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누구시 대통령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고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가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요셉이 애굽에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어떻게 찾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 내가 만난 감옥에 이제 요셉이 있었는데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다면은 그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겠어요? 자, 그래서 감옥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전직을 회복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지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수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수를 보면 만약에 요셉이 온갖 자기 방법과 수단으로 장깨로 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면 잘 된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어디서 요셉을 찾겠습니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단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수에 못 미치기 때문에 왜 우리 방법을 버리고 우리 수단을 버려야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를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수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래 내 방법으로 참 좋아 보이지만은 내 수로는 이게 좋아 보이지만은 이게 망하는 길이야. 그게 버려지고 믿음의 세계가
든든해지고 굳건해지지 내 방법과 수단을 섞어놓고 이게 굳건해질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다윗이 어느 날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 말씀은 유다 땅에 있으라고 했지만은 그가 유다 땅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갑니다. 참 좋은 수처럼 보였지만은 상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가보니까 그게 망하는 수였습니다. 인간의 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가보면 망하는 길인데 인간이 좋아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에 내 앞날을 아시고 한 수 한 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를 나타내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한 수 한 수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막 주여 믿습니다 하고 마음에 막 강한 의지가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보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인데요. 이 아비가일의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이미 왕이 되어 있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세계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자, 내 주여, 내 주는 주의 여종에게, 내 주에게, 이 주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주님이라는 이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성경 25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자, 이 아비가일의 마음에 내 주를 위하여 반드시 든든한 집을 세울 거라는 것을 이 아비가일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 자,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거라는 것을 그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은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있습니다. 나발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발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게 나발이 다윗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발이 다윗을 보고 있는 건 지금 눈앞에 있는 다윗을 보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냐? 지금 눈앞에 있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냐? 그가 볼 때는 그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했는데 결국 사울이라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은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으로 보고 있고 아비가일은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울 거라는 것을 보고 있고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다른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다윗, 양식 구걸하러 온 다윗을 보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서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는 억지로 떠난 종으로 보는 거예요. 나발은 그렇게 보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지도자로 보고 있고 이 나라의 치리자로 보고 있고 이 나라의 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자, 뭘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3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뭘 보고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냐면은 사무엘상 25장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자, 아비가일은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룰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마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룰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렇게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다윗은 형편없고 떠돌아다니고 먹을 게 없어서 양식을 구걸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다윗이지만은 말씀 안에서 보는 다윗은 이 나라의 치리자며 이 나라의 왕이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마음에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치리자로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 믿었는데 아비가일의 마음에 이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나발을 떠나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졌는데 반대로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데 다윗에게서 떠나서 발디엘이라는 남편에게 가버렸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아내가 된 여자인데 왜 그가 발디엘에게 갔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윗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신앙의 중요한 법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 주변에 있는 인물 가운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떠나가고 난 다음에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재혼을 해가지고 가버려요. 근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닌데도 나발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이제 나발이 죽긴 하지만은 자, 어떤 사람은 다윗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발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미갈도 다윗을 위하는 여자였습니다. 또 다윗을 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도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고 다윗을 위해줬던 사람이에요. 미갈도 역시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결혼을 한 여잔데 다윗을 사모해서 결국 발디엘이라는 남자에게 가버렸고, 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이게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향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미갈도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과 결혼을 했고, 요나단 역시 다윗과 마음이 연락되어서 그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과로 보면 미갈도 불행해졌고 이 요나단도 불행해졌습니다. 왜냐? 아니, 이렇게 다윗을 위했고 다윗을 사랑했으며 다윗을 위해줘서 다윗과 함께 마음이 연락되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아낌없이 다 다윗을 주고 다윗을 섬겼어요. 미갈은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출해주고 아버지 손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다윗이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불행해졌냐는 거예요. 왜 미갈이 불행해졌고 왜 요나단이 불행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들이 다윗을 미워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을 섬기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자,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 나발, 그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임을 당한 것 당연할지 모르고 사울, 다윗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다가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늘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부상을 당하고. 자, 이렇게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다윗을 무시했던 그들 불행해지는 게 당연한데, 근데 왜 다윗을 위하고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고 다윗을 위하여서 자기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도 벗어주고 활도 주고 칼도 주고 띠도 주고 아낌없이 다 준 요나단이 왜 사울과 같이 죽어야 했느냐는 거예요. 다윗을 위했던 미갈, 그가 왜 다윗으로부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불행하게 그 인생을 마쳐야 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분류를 나눠보면은 다윗을 대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 나발과 같은 사람. 근데 다윗을 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을 위했지만은 불행해진 사람이 있어요. 미갈도 그러했고 여기 있는 요나단도 그랬습니다. 반대로 다윗과 함께하면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비가일 같은 경우죠. 이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아주 적은 차이인데 이렇게 이들의 인생이 불행해지느냐 복되게 되느냐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다윗을 위해 줬느냐 위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누구 편에 섰느냐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갈이 다윗을 위해 줬지만은 사울 편에 서 있었습니다. 요나단, 그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위했지만은 여전히 그가 사울 편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마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울 편에 있느냐 아니면은 다윗 편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교회 섬기고 있고 예배도 드리지, 11조도 하지, 감사 연보도 하지, 구역 예배도 참석하지, 신앙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보면.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어느 편에 있느냐. 미갈이 다윗을 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다윗 편에 함께 하는 겁니다. 다윗 구해주려고 애쓸 필요 없고 그냥 다윗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보면. 요나단, 다윗을 위하여서 사울에게 대변하고 다윗을 변론해 주면서 아버지한테 욕 얻어먹고 아버지로부터 핍박받을 필요 없이 그가
다윗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미갈처럼 신앙을 해요. 사울 편에 있으면서 다윗을 위하는 사람. 그러나 결국은 미갈이 어느 날 발디엘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어느 날 사울이 한 번 이야기하니까, 너 발디엘하고 결혼해라고 한 번 이야기하니까 예 하고 결혼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다윗을 구해주면서 내 마음에는 다윗뿐이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 내 마음은 다윗뿐이야.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다윗은 다시 왕이 된다는 기약도 없고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생과부로 살아야 될지 기약도 없으니까 결국은 사울이 시키는 대로 발디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지금 남의 아내인데, 나발의 아내인데 왜 다윗에게로 와서 이렇게 다윗을 섬길 수 있느냐? 그건 말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대는 아니에요. 현 시대는 나발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이 나라의 치리자인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인 거예요. 언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이미 다윗은 하나님 볼 때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냥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에 다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첫째 날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있었다면은 하나님 마음에서 내가 천지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지금 눈앞에 있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이지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땅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름다운 땅으로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아름답게 바꿀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럼 여러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내 뜻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윗이 이렇게 쫓겨 도망 다니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만 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뜻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발이 볼 때는 쫓겨 도망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볼 때는 기름을 부을 때 이미 다윗은 왕인 거예요. 사울이 저렇게 지금 판을 치고 온통 온 나라를 지배하면서 사울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다윗이 왕인 거예요. 자, 미갈은 이걸 보지 못했고 아비가일은 이걸 봤습니다. 미갈은 다윗하고 같이 살았으면서도 이 세계를 보질 못했어요. 왜? 말씀 안에서의 다윗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남편을 본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남편 다윗,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정도로 다윗을 알고 있지, 말씀 안에서의 다윗,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다윗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아비가일의 마음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다윗을 보고 있고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비가일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다윗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발을 무시하고 나발을 향하여 개의치 마소서 하고 다윗에게로 갈 수 있고 다윗을 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발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시 사무엘상 25장으로 돌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 대해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나발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발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발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럼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앞에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 일어나든지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이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내 앞에 형편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든지 개의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선교에 총회 일을 맡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앞선 목사님들이 일들을 쭉 맡아오셨는데 어느 날 젊은 사역자가 맡아가지고 좀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 인근에 젊은 사역자 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총회장으로서 이제 총회 일을 하게 됐어요. 보면은 좋은 점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점은 하나도 없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이제 뭐 우리 선교에 대해서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시비 걸고 법적으로 고소하고 그러면 제가 맨날 불러가 조사받아야 되고 이래요. 보면.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제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이제 진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내 형편은 진해라는 참 밑바닥에 있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늘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말씀을 보여주냐?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을 하나님이 치리자로 세우시는데
아니, 내 형편은 지금 지나라는 조그만한 시골교회 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치리자야. 근데 하나님 보여주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물론 행정상 일을 하기 위해서 젊은 사역자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됐지만, 저는 제 마음에 이것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이런 소망을, 이런 어떤 것들을, 비전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치리자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형편하고 말씀하고 너무 안 맞는 것이 있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편을 무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 형편이 있을지라도 믿음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불신은 뭐냐? 말씀이 뭐라고 하든 말씀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그게 불신이고, 믿음은 뭐냐? 형편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개의치 않는 거예요. 형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내 형편은 그렇지만 말씀은 이렇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아비가일의 간정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여러분,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정확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나발이 말씀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얼른 달려가서 그 함께한 소년들을 위한 양식을 풍성히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 내 주는 내 주께서 하신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건 그냥 가서 나발이 완고한 사람이고 모르고 행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왜? 말씀 무시하면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치리자로 세우겠다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당신이 친히 이렇게 나발을 죽이고 이제 이 피를 흘렸다는 이게 나중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 대화는 엄청난 대화인데, 자, 25장 31절을 보십시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지금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세계에서 다윗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나발의 피를 친히 흘리고 친히 보복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에게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확고하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믿음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의 다윗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의 다윗을 보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다윗을 봤습니다. 뭘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대하여 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세계지만은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치 망원경을 통해서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비가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다윗이 치리자가 되어 있고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 있고 다윗이 왕이 되어져 있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마치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망원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과의 어떤 대화를 보면 마치 꼭 내일 왕이 돼가지고 왕의 이제 왕 즉위식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처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이 쫓겨 도망가고 있는데 내일 이제 왕으로서 즉위하고 즉위식을 치룰 사람하고 둘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나발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약속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마음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왕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보면서 다윗이 만난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이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다른 여인 말고 이런 여인을 다윗의 아내로 삼고 다윗 가까이에 두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아내냐는 거예요. 미갈과 같은 아내냐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냐.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지면 사람들은 현실에 충실해지면서 나발을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라 나발에 매여서 삽니다. 자, 그게 미갈은 사울에게 매여 살았고 또 요나단도 사울에게 매여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 편으로 옮겨가지 않고 사울 편에 있을 때 결국 그들은 사울과 같이 망하더라는 거예요.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느 편에 있느냐, 내가 말씀 편에 있느냐, 형편을 내가 개의치 않고 형편을 무시하고 말씀 편에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개의치 않고 형편에 가 있느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아낌없이 줄 수 있었지만은 그가 사울 편에 있을 때는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형편에 가 있으면, 육신 편에 가 있으면 지금 교회를 위하고 섬기고 여러분이 사랑할지 몰라도 결국은 내 육과 함께, 형편과 함께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거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우리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 편에 설 거냐, 내 마음 편에 설 거냐, 형편 편에 설 거냐. 이 전부가 다 사울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 편에 쓴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내 형편이 어떠 하든지, 내 마음이 어떠 하든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어떠 하든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떠 하든지 내가 다윗 편에 서듯이 말씀 편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편에 선 여인,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참된 아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핏값으로 산자가 됐지만 미갈처럼 사울 편에 가 있는 다윗의 아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여전히 육신 편에 가 있고 형편 편에 가 있고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 자기 편에 서 있어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편에 가 있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에 서 있는 미갈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아비가일의 길을 가느냐. 오늘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아비가일 편에 서서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